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시니까 오셨죠? 네. 오늘 말씀은 사실 이제 준비를 해놨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서론을 준비하다가 차라리 일로 그냥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새벽에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뭔가 하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어떻게 읽어내야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목회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집회를 해야 되느냐, 폐해야 되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혼돈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곳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내 돈께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를 왜 그렇게 묻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한 이제 이 그 의료진들의 견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견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이렇게 이제 읽어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이제 본 것이죠.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짐승들에게서 전염된 전염병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숙주, 그러니까 이제 이 전염병을 최초로 전염시킨 그 원인 그 짐승이 과일박쥐라고 하죠. 과일박쥐. 아직까지 이제 뭐 확증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중국 그 사람들이 이 박쥐를 이제 그 회로 먹는 이런 이제 습성이 있어서 박쥐 안에 있던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이제 전염된 사람을 통해서 또 사람에게 전염이 되어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집단으로 이제 감염된 이제 이단 집단. 요즘은 이제 어디라고 하면은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제가 쓴 글 하나가 그 인권위원회에 인권을 침해했다고 고소가 들어와 가지고 그래가지고 삭제가 됐습니다. 그걸 이제 이메일로 통보를 했더라고요. 당신이 쓴 글이 이제 그 어느 단체에서 자기들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그렇게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만 했으니 다행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집단적으로 감염이 된 이단 이 이제 집단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어떻게 읽어냈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의 부흥을 시기하는 이 세력들로부터 이것이 이제 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신종 코로나 19를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일반 기독교 단체들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읽어냈느냐면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다. 중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은 현 정권이 좌파이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읽어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그 타당성이 있는 것은 일반적인 그 견해죠. 그런데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전염이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치료약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나에게도 전염되지 않을까, 이것으로 인한 두려움, 그리고 전염되고 나면 이제 격리가 돼야 되고, 격리된다 할지라도 특별한 치료약이 없다고 하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을 주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그 공기를 통해서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염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또 손을 닦고 또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이렇게 철저히 예방을 하면 감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지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한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사스의 치사율이 몇 %였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스의 치사율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예, 10%였어요. 10명 중에 사스에 걸린 사람들 10명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메르스의 치사율이 몇 %였는지 아십니까? 메르스는 더 높았어요. 34.4%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이 메르스에 걸린 감염된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3명 반, 3명 반이 이제 죽은 것이죠.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것이 이 메르스였습니다. 근데 사스니 이 메르스 때 이렇게 난리치지 않았거든요. 예. 에볼라 바이러스, 아프리카에서 이제 유행하기 시작한 이 에볼라 바이러스, 이것은 더 위험합니다. 치사율이 43.9%예요. 10명 중에 4명 이상이 이제 죽는 높은 치사율을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이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얼마냐?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2.2%. 네. 이것도 제법 치사율이 높죠. 100사람 중에 이제 그 2사람 정도. 감염된 사람들 중에 100사람이 감염됐다고 하면 그 중에 이제 2사람 정도 사망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세계 전체적인 치사율이고요.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감염자 수가 3,150명입니다. 근데 오늘까지 사망자 수가 몇 명이죠? 17명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치사율이 얼마가 나오는지. 0.0053이에요. 그러면은 0.53? 0.53? 그럼 0.53이면 100명 중에 몇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1000명 중에 5사람. 그러니까 사실 이 사스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에볼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행을 했었던 이런 그 사스, 메르스에 비하면 이것은 치사율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사스라든지 메르스 때는 이렇게 백성들이 난리를 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왜 그러냐 이거예요. 치사율이 훨씬 낮은 이 질병인데 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공포에 떠느냐? 매스컴입니다. 메르스라든지 사스 때는 매스컴이 보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매스컴이 이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이거 걸리는 거 아니냐? 약도 없다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포심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에서 4월경에 백신을 이제 개발을 해서 임상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예. 임상 실험을 하면 바로 이제 환자들에게 임상 실험을 통해서 이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면 환자들에게 이제 투여를 하겠죠.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오송에 있는 그 제약회사에서 폐렴 약으로 개발된 이 약을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에게 임상 실험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이것이 성경에 나온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이런 그 질병이 아닙니다. 예. 지금까지 일어났었던 여러 전염병 중에 한 가지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스가 지나간 것처럼, 메르스가 지나간 것처럼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사실요, 정말 무서웠던 전염병은 14세기에 일어났었던 흑사병, 영어로는 이제 패스트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쥐로부터 옮겨진 이제 폐렴 종류 아닙니까?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줄 아십니까 혹시? 이 예? 2,300만 명. 예,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예. 근데도 그때는요, 매스컴이 이렇게 발달을 안 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난리치지 않았죠. 예. 제가 이제 네팔에 있을 때 내전으로 인해서 네팔 내전으로 인해서 몇 명이 혹시 죽었는 줄 아십니까? 네팔 내전으로 인해서 네팔 사람들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18,000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매스컴에 한 번도 이것이 보도가 되지 않았어요. 오직 네팔 그 신문이나 방송에 보도될 뿐이었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 한 사람 죽으면 세계 언론이 막 난리를 치잖아요. 이런 차이인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 전염병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지나간 것처럼 이것 또한 얼마 있지 않으면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7년 환란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이제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단 집단들의 이제 그 견해인데요. 이것을 이제 마귀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이 질병이 마귀로부터 왔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이 말을 이 이단 집단이 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네. 이건 자충수를 둔 것이에요.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놓이게 되어졌죠. 그래서 이제 이 질병은 사망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마귀로부터 왔다라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성도들의 구원은 영원히 구원을 받은 거죠. 몸은 구속받지 못했죠. 성도들의 몸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감기도 들고 또 사스의 전염이 되기도 하고 메르스의 전염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이 되기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죽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 몸은 이제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몸의 이 구원, 몸의 구속을 소망하면서 탄식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로마서 8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몸이 아직도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새 몸을 주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탄식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제 이것이 마귀로 말미암았다고 하는 그 이단 집단의 지도자의 말이 자충수인가? 우리 한번 계시록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오늘날 이제 이 전염병처럼 이제 번지고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이단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계시록 이단들입니다. 하나같이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이제 현혹하는 이런 이단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이 계시록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말하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들은 이 계시록이 지금 현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계시록은 이제 세 가지 저주의 상징물들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처음에 뭐죠? 7인. 그죠? 7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7 나팔. 세 번째가 뭐죠? 7 대접. 이렇게 이제 7개의 그 상징물들로 계시록에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계시록에서 이런 상징물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이제 재앙들이 그들은 이제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진도 일어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 기근도 일어나지 않느냐. 또 세계 처처에서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이 전쟁이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런 질병들이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이런 질병들이 지금 이제 유행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런 재앙들이 현 시대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요한계시록 이 7장은요,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7번째 인은 이제 거기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7 나팔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6번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삽입된 이 장입니다. 계시록 7장은. 근데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 14만 4천이 나와요. 그 유명한 14만 4천이 나와요. 이 계시록 7장에요. 14만 4천이 나오는데 이 14만 4천을 2절에 보니까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귀라고 했습니까? 내 천사라고 했습니까? 예. 그들이 이제 지금이 계시록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전염병도 일어나고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 전염병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마귀로부터 왔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 성경은
이런 재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 누구로 말미암는다고 여기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내 천사. 그러면은 이 천사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런 재앙들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일이 이런 그 전염병이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마귀로 말미암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이 계시록을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나온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자기들의 그 교주를 이제 뭐 재림 예수다, 뭐 이제 그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하나님이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실패자로 몰고 갑니다. 예. 제가 옛날에 이제 그 이단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두꺼운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다 읽었어요. 예. 어제 듣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자기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될 수가 있느냐. 그는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세상을 구원하러 왔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가 이제 온 것이다 하면서 이제 자기가 바로 그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의 방법이 뭐냐? 이들의 이제 그 구원의 방법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실패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이제 속죄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다른 이제 그 구원자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구원의 방법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의 방법으로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피가름의 원리야. 피가름의 원리. 이것을 어디서 이제 들었느냐면 옛날에 이제 이영도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부흥에 와서 이제 그 이단의 수장인 사람이 이제 출석하는 이 교회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기도를 하다가 자기 목이 예수님의 목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얘기는 다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 떨겠습니까? 안 떨겠습니까? 그 말 거역했다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네. 아주 기가 막히잖아요. 자기 머리가 싹 예수님 머리로 바뀌었으니까 자기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이다. 네. 요거를 딱 듣고 이 이단의 수장이 된 사람이 무엇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느냐면 자기는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자기 피가 다 예수님 피로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아담이 타락한 것도 원죄도 뭐냐면은 성적인 타락이다. 그 이제 천사하고 이제 그 관계를 맺은 것이 이것이 이제 그 원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치마를 해서 가리지 않았느냐? 그 범죄기 거기에 다 나와요, 그게. 예. 그렇게 이제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자기 피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집단에 들어가면 이제 가정이 깨지는 거야. 왜? 그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하고 성관계 맺은 사람하고 또 성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런 이단들에 들어가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예. 어쨌든 이제 이런 그 계시록 그 이단들의 이제 특징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는 거예요. 왜? 자기가 구원자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 근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마귀가 일으키는 일을 못 막았느냐 이 말이야. 예? 예수님이 실패했다며. 예수님은 자기도 구원을 못했으니까
죽음을 이기지 못했으니까 예수님 실패자라며요. 그럼 자기는 죽지도 말아야 되고 병들지도 말아야 되고 자기에 속한 사람들을 영원히 살게 해주고 그리고 병들지 않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이 그렇게 병이 들었는데 뭐라고요? 마귀로부터. 그럼 자기도 실패자가 된 거죠. 예수님보다 더 큰 실패자죠. 예수님은 병들은 고쳤지만 죽음을 못 이겼지만 자기는 병든 자기 사람들도 보호해주지 못했으니까 자충수를 둔 거죠. 네. 다음에 7장 15절 16절을 보세요. 계시록 7장 15절 16절. 이제 14만 4천 인을 받은 14만 4천과 흰옷을 입은 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나서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무엇을 친다고요? 장막을 왜 치나 보세요. 그들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뭐가 나온 거예요? 장막 성전이 나온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예, 알겠죠? 장막이 여기서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장막 그 안에 들어오면 모든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가르쳐 놓고 마귀로부터 이것이 왔다 이래면 뭐예요? 이거는 들어가봤자 소용없는 장막 아니에요. 하나님의 장막은 그 안에 들어가면 해를 받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장막은 들어가도 소용이 없네. 예? 바이러스 천지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예? 바이러스의 이제 숙주가 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잘못 읽어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마귀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마귀로부터 왔다. 이것도 이 질병을 또 이 질병의 대유행을 잘못 읽어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주장하는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징계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발생을 했으니까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하던 우한 지역에서 일어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공산주의에 대한 이제 심판이다. 그리고 한국에는 미국과의 관계는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인 미국과의 관계는 점점 멀리하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를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잘 읽어낸 것일까요? 이거는 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대유행을 이렇게 읽어낸 것이 잘 읽어낸 것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네, 아니죠. 네. 왜냐하면 지금 유럽에서 이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전염된 나라가 어디죠?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으로 많이 전염된 나라가 어디죠? 프랑스입니다. 거기도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럼 이건 어떻게 말할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 공산주의에 대한 심판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공산주의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 읽어낸 것이에요. 네. 이것을 이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만들어낸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이제 한 해에 미국 독감으로 인해서 몇 명씩 죽어나가는 줄 아십니까? 미국 독감으로 인해서
한 해 몇 명씩 죽어나가는 줄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예, 10,000명 이상이 미국 독감으로 인해서 죽어나갑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건가요? 거긴 공산국가가 아닌데? 잘못 읽은 거예요. 패스트로 아까 몇 명이 죽었다고 했죠? 주로 많이 죽은 사람들이 이제 유럽 사람들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14세기 때 유럽 사람들은 다 천주교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2,500만이라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사스, 메르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전염이 되고 또 죽어나갈 때는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근데 왜 그랬죠?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또 중국 외에 많은 공산주의 국가가 있습니다. 어디 있죠? 중국 말고 공산주의 국가? 북한. 그다음에 베트남. 또 어디 있죠? 쿠바. 뭐 많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나라에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암만 찾아봐도요, 쿠바에 감염자가 없어요. 베트남에 1명이라나? 네. 캄보디아도 1명이래요. 네. 라오스는 없어요. 라오스는 아예 없어요, 통계. 다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읽었다고 한다면. 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노아 시대 때도 심판하셨고, 그리고 소돔과 고무라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또 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요. 또 AD 70년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세계 도처로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심판하시죠. 네. 그러면 지금 이제 대유행을 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이제 바른 분별이 이제 무엇이냐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것을 읽어내야 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심판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노아 시대 때 나타났고, 그리고 또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나타났지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것을 나타내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요, 싹쓸이를 하셨습니다. 그죠? 노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을 다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셨어요. 마지막 심판 때도 어떻게 하시죠? 이 재앙이 온 세상에 다 임하는 거예요. 누구 빼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이 특별하신 심판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심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마귀에게 속했고, 그리고 성도들의 이 몸까지도 아직도 마귀의 이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몸의 구속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만 암에 걸립니까?
예? 그리스도인들은 암에 안 걸려요? 예. 이 성도들의 몸도 아직도 이제 사망 권세 아래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만 암에 걸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암에 걸립니다. 예. 죽을 병이 걸려요.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만 독감에 걸립니까? 아니요. 저도 한번 독감에 걸려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어요. 아주. 예. 근데 그렇게 그 찐한 독감에 걸리면 뭡니까? 감기 바이러스에 대해서 아주 그 강력한 항체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죠? 예. 저희 아내는 감기에 잘 안 걸립니다. 아니면 어릴 때 굉장히 큰 그 감기 몸살을 앓았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생긴 항체가 모든 바이러스를 지금까지 이제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성도들도 암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사망 권세 아래 놓여졌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몸의 구속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도 여전히 이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적인 그 심판 아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행하는 이런 전염병들도 그런 것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 특별한 이 심판은요, 이 심판에는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악인들과 심판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아멘이에요? 아니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싹쓸이를 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의인들을 피신시켜 주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이사야서 57장 1, 2절을 보세요. 이사야서 57장 1, 2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인들 앞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불리어 가도다. 옛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의인을 화액전에 취하신다 그랬어요.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의인들을 악인들 앞에서 불러가신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의인들과 죄인을 함께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이제 먼저 이 심판으로부터 불러내시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노아의 심판 때 창세기 7장 6절에서 10절 누가 좀 한번 읽어주세요. 저 물 좀 먹게. 창세기 7장 6절에서 10절.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노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땅에 있었는데요. 이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정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을 이제 배 안에 들이게 하시고 노아의 그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간 다음에 며칠 있다가 홍수가 땅에 덮였다고요? 예. 그래서 세상을 물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이 의인 노아의 가족 8사람은 이 심판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시는 이 구원을 베푸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를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 예, 또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5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모든 백성과 땅에서 난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엎어 멸하셨더라. 어디를요? 소돔과 고모라를. 근데 이렇게 이제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다 이제 멸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두 딸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소알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심판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심판은요, 의인들을 죄인들과 함께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의인들을 구원해 내신 후에, 의인들을 피하게 하신 후에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의 강림을 이제 기다리는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라고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신 세상을 이제 노하셔서 심판을 하시죠. 그런데 심판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을 강림하게 하셔서 공중에 강림하게 하셔서 성도들 어떻게 한다고요? 이 노하심으로부터 건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로 심판하시기 전에 노아의 가족을 방주에 들여보내신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시기 전에 소알성에 그 롯과 그 두 딸을 들어가게 하신 것처럼 5장 9절도 한번 보세요. 5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뭐라고요? 네.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구원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의 노하심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네. 이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진노 7년 대환란에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도록 공중에 오셔서 성도들을 끌어올리시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특별한 심판에는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성도들이 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이것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병도 안 들 거고 감염도 안 될 거다 하면서 조심하지 않는 사람들 감염됩니다. 아시겠죠? 예. 뭐 성도들도 병 들어요. 감염돼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심해야 돼요. 예. 마스크 쓰시고 손 잘 닦으시고 그리고 확진자가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거기 가지 마시고 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괜찮아.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신념이에요. 이거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몸이 아직 사망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질병 그리고 이런 감염 이런 것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이 심판에서는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는 것이에요. 보호해 주시죠. 네. 자, 우리가 전에는 이제 마귀의 그 사망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죠? 어디에 있대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야, 쟤 몇 살이에요? 예? 5살, 세상에. 예.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죠? 이제?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있다가 이제는 어디에 있어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사망 권세에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죠? 전에는 이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어요. 전에는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성경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거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거하라고. 이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을, 이 단어를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거한다고 하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이 나죠? 거한다. 집 생각나죠, 집. 우리가 집에 거하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어디 삽니까? 그러면은 저는 요 세명빌라요. 거기 3층 301호에 삽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이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영적인 집은 어디예요? 주님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맨날 집에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맨날 집에 있습니까? 언제는 직장에 있고, 언제는 학교에 있고, 언제는 다른 데 가 있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는 주님 아닌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이제 이런 그 질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부터 우리들이 보호를 받는 것 같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성도들 중에 여기 보니까 어떤 자들이 생겨났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약한 자, 병든 자, 그 다음에 잠자는 자까지 생겼다고 했어요. 네. 왜 그랬죠? 이들이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었기 때문이죠. 이 만찬을 분당의 도구로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끼리끼리 먹었던 거예요. 네.
이게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육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분열이 많고 다툼이 많고 나는 누구 파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그들이 이제 영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이 실제적인 삶을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육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예. 영으로 사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늘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뭡니까? 육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육으로 행함으로 인해서 무엇이 왔습니까? 질병이 생기고 그리고 그들에게 약한 자와 심지어는 잠자는 자, 죽는 자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이제 그 10번째 재앙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와 인방을 바른 그 집안에 거할 때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또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 도피성에 있는 동안에는 그 범죄자가 보호를 받는 것처럼 그러나 도피성이 있어도 도피성에 안 들어가요. 또 들어갔다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비록 우리의 몸이 이제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거하네. 주날개 밑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으로 삶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이제 이런 뭐 대유행 뭐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요, 인도의 그 모임에서 있었던 그 일입니다. 섬에 있는 그 모임이었는데요, 주일날 쓰나미가 일어났어요. 11시에. 근데요, 주일날 11시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언덕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에 쓰나미가 온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다 쓰나미에 쓸려갔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와야 되는데 딴짓하고 있던 사람도 같이 쓸려 나갔어요. 근데 예배 드리던 성도들은 그 쓰나미 속에서 다 무사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아멘. 예, 이상입니다.